세상에는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신감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감 없이 사는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크고 많으면 사람은 당당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프의 재미를 느낀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주일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갈등하다가 교회에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습니다. 볼은 무려 320m 정도 날아가 그린 위에 떨어지더니 홀컵으로 들어갔습니다. 홀 인원이었습니다. 공을 한 번에 홀컵으로 들어갔을 때 이를 홀 인원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골퍼의 홀 인원 확률은 1만 2천분의 1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홀 인원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는 막 흥분했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천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며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자랑을 하면 주일에 골프 친 것이 들통날 테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랑에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그것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저는 오늘부터 8월까지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설교는 대개 고난주간이나 특별한 주일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매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주일은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는 나를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하는 목적은 십자가가 주는 은혜로 깊이 들어가 그 깊은 은혜로 젖어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다 안다고 말하지만 십자가가 주는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신비한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설교를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바울의 고백, 즉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하는 고백이 영광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교회 교인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더라, 영광교회 교인들은 십자가 은혜로 젖어 살더라, 영광교회 교인들은 십자가를 따라 살더라, 영광교회는 다른 말은 안 하고 십자가만을 선포하더라 라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에 흡족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무엇에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세상은 더욱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풍랑을 만나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세상은 전쟁과 경제난과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방향을 잃고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아무 이상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바르게 잘 가고 있습니까? 교회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을 겪는 이유는 다른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다른 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깨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서신을 쓰게 된 배경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의 트리키에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여서 갈라디아에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가 분명하게 복음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비밀을 깨닫고 바울을 위하여 눈이라도 빼줄 만큼 바울을 좋아했고 이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로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심한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핍박을 피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에 앞서 먼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해 주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과 동시에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참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그 당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큰 장애물이었고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십자가에 관한 설교로 대중을 모으려 한다는 것은 큰 장애물과 어리석은 것으로 대중을 모으려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관한 설교는 결코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혼란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냐고, 십자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을 말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금만 말합시다, 다만 주님을 찬양하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의 말은 신약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혼란에 빠져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란한 이 시대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바울은 이것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거짓된 가르침은 항상 십자가를 배제합니다. 십자가를 배제하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서두에서도 십자가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환영받지 않은 것이었고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설교할 때 십자가를 설교했고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증거한 것은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말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삼고 십자가를 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기뻐할 것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나 공동체는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곳이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된 소식인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이 깜짝 놀라서 이 신기한 일들이 뭔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맨 처음 설교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기쁨으로 삼았다면 오늘날 교회도 십자가를 자랑 삼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라 하는 책을 쓴 알리스터 맥그레스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자와 교회의 삶과 믿음의 기초요 기준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신비를 제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려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르려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리석도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세상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시대적 착오적 행위라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복음의 가치로 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도록 전략을 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쌓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게 하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전파되는 설교 내용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 처세술에 관한 것들, 인간사의 재반의 문제들,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것들, 성공적인 삶에 대한 것들,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것들이 설교의 내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진수인가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설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내게는 처세술의 가르침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까? 오래전 미국 펜실베니아주 산 중턱에 비행기가 추락하여 6명의 희생자를 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가까이에는 교회 훈련센터가 있음을 알리는 20m 높이의 철탑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AP통신이 전한 사고의 원인은 그 철제 십자가에는 늘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십자가에 전등불이 꺼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들은 십자가 탑이 밝혀주는 불빛을 보고 그 곳을 지나곤 했는데 그날은 불이 꺼져 있었던 탓에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불 꺼진 십자가와 피 없는 십자가는 언제나 비극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신앙이 꺼져 있으면 우리 안은 빛이 사라진 것이고, 우리 안에 십자가 신앙이 꺼져 있으면 복음이 꺼져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꺼져 있으면 세상은 방황을 잃고 계속 죄에 의해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민족 구원의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민족과 지역 그리고 가정과 개인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역사는 자꾸 십자가를 지울 것이고, 거짓된 역사는 십자가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된 역사는 구원의 등불인 십자가를 끌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를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절망을 불러일으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석상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눈이 멀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국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냉정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세상과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다는 것은 다시 소생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눈을 뜨게 된 바울은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 명예 등을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자 그동안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더러워 버릴 배설물로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육신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또는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였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냐면, 나는 세상과 결별하였다 하는 뜻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곧 물리적인 세상을 나타내지만 이 세상의 가치체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거짓된 역사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역사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에 파고들어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거짓된 역사에 우리의 인생을 세속적 가치에 묶어 두려고 합니다. 세속적 가치에 묶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곧 파선하고 맙니다. 바울은 그동안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력과 지위와 열심을 갖추는 일에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이 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세속적 가치관에 묶여 살았던 그가 다메섹 석상에서 주님을 만나자 묶여있던 세속적 가치관을 끌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치관으로 삼은 그는 이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자 세상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짐과 동시에 세속적인 가치관과 결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십자가가 나를 섬기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나타난 최고의 비극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할 수도 있고 잊으려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미사역으로 써서 아름답게 장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십자가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간을 위해 하셨던 일은 예수님이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언도가 내려졌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변명하기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아래서 허덕이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죄인으로 저주받아 소망 없는 인간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일 뿐입니다. 사회적인 높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의인을 섬기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아마 허탕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죄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을 섬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욕먹어도 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섬겨도 죄인을 섬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몸과 피 그리고 물까지 다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덮어 씌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주님께서 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저항하지 않으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왜 침묵하셨는지 아십니까? 조롱과 희롱거리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셔야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불평도 하지 아니하셨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던지셨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저주였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버림받는 것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품어주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죽음으로 찾아왔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찾아왔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아픔으로 찾아왔지만 우리에게는 회복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랑의 증표가 됩니다. 십자가는 혼란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때 남침례교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계셨던 앨리스 풀러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사님이 어느 한 무리와 함께 성지 순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사람들이 이 박사님에게 말하기를, 풀러 박사님, 일요일 아침에는 갈보리로 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지점에서 박사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풀러 박사님은 설교를 해야 할 책임 때문에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지만 도무지 합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에서 설교를 할 자격이 도저히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풀러 박사님은 잠도 자지 않고 마태복음의 십자가 고난의 기사를 그대로 암송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갈보리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 모든 것이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할 시간이 되자 풀러 박사님은 얼굴을 하늘 쪽으로 돌리고는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하는 성경을 계속해서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낭송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낭송을 마친 플러 박사님은 저곳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곳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헌금 찬양으로 부를 찬송가 149장 아이작 와티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로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온이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라는 가사입니다. 사람들이 갈보리에서 발길을 돌렸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만약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 1000개의 목숨이라도 다 드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이십니까? 찬송가 149장 가사 내용 중에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라는 찬양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고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깊은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이러한 은혜 주셨사오니 이러한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